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내리사 가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에 그 노래 가사가 우리를 공감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 노래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사실 노래를 잘 못하는데 이 노래를 굉장히 자주 들었어요. 왜냐면은 고향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웨스트버지니아에 가본 적도 없고요. 마운틴 마마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고향에 뭐 사랑하는 옛 여인을 두고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요, 저의 고향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근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아마 비슷한 감정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은요, 다른 책들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책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역사서나 혹은 뭐 율법서, 예언서는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즉 이런 거죠. 누군가의 눈물 어린 스토리가 어느 순간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는 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시는 누군가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시를 읽어도 그것이 길지 않아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거는요, 단어 하나하나에 시인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하나의 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노래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3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게 되면요, 언젠간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나 느끼는 뭔가 이렇게 허무함과 아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떤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는 뭐라고 자동차 뒤에 이 스티커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은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디저트부터 먹어라.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이 디저트를 먹기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디저트를 먹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이 너무 버거워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디저트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삶 가운데 즐길 수 있는 것은 먼저 즐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짧으니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인생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자세히 보면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이 PPT를 보지 않고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은요, 그 성경책 표제에 보면 오늘 시편의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세의 기도가 남긴, 모세의 기도가 들어있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0세부터 40세까지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요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서 120세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리더로서의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은요 모세가 어느 시기에 쓴 시편일까요? 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향하던 모세, 그리고 또 인생의 말년에 쓴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말년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모습은요 추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모습은요 아주 건강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노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신실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말년에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아마 그를 향한, 그가 인생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민족과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전체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할 수 있다면 뭐 건축 일을 돕는 일이겠죠.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아니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어떠한 괴로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정말 사랑했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을, 그들을 한 사람씩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형제가 죽고 친구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막 한가운데 묻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죠. 정말 건강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건강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망할 리가 없어. 그런데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저렇게 고생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전에 떠나는 사람들도 봤을 것입니다. 모세가 걸었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유한한 삶을 가지고 고통의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간의 이 고통스러운 이 광야 가운데 모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참된 평안은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90편 1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거처가 되주셨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국에 있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항상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모세의 태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곳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주간에 2주 동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갔는데 이 고향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신도시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미리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또 못 보던 건물들이 막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러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처음엔 좋은데 조금 있으면 뭔가 불편하다고.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고향 가는데 뭐가 불편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교통법규가 바뀌고 식당에서도 보면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좀 낯설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향이 고향 같지 않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변했어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들, 어떤 이해관계에 엮여있지 않는 아주 어렸을 때의 친구, 나를 보면은 그냥 용이라 하면서 뒤통수 한 대 때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은 장소가 아니다.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미국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조금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보고 싶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도 나의 또 다른 고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랬던 모세가 고백하는 것, 주는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떠한 장소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가는 어느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향하여서 한 번도 눈동자를 뗀 적이 없던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티끌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티끌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생명에서 멀어지고 친밀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단절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인생을 저주하고 그랬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원죄로 인하여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눈동자를 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대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은, 약을 하나 주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10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약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다고 다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쪽에서는 그 약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래 살아서 좋을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어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10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을 떠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세상은 급변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은 그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이죠.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1000년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10년 만에 만나도 정말 어제 만난 것 같이 반가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1000년이 시간이 하나님과 보낸다고 하면은 마치 어제 일과 같이 그렇게 짧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고 아무리 그것이 많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얘기하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계속해서 모세는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같아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버리시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항상 인간에게는 꽃다운 시간, 가장 예쁘고 멋있는 시기를 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은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유한한 시간을 줬어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하면은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유한성, 그리고 또한 그 유한한 시간을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했던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냐면은, 유한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유한한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은 짧으니 디저트부터 먹자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절대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주간의 휴가가 긴 것 같지만, 가족과 시간을 길게 보낸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 친구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가족과의 시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렇듯 길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올 한 해 1년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올 한 해가 어떤 분들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짧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한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동자를 한 번도 떼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도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짧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한한 짧은 시간 가운데 디저트와 같은 그 달콤한 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초반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고 말년에 유한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것을 누려보기도 하였지만 인생의 시기는 짧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 긍휼을 구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 가정 예배 책자에 나오는 글을 하나 읽어줬는데 그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완악한 스크루지였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이웃에게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모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고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도 즐거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큰 마음을 먹고 이 크루즈 여행 티켓을 사러 갑니다. 크루즈 여행 티켓을 샀습니다. 한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루즈는요,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루즈 여행을 30일 동안 가게 되면은 이 30일 동안 식량을 사야겠다 하면서 마트에 가서 라면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을 잔뜩 삽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쓸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면서 이제 30일 동안 한 25일 동안 라면을 먹으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을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겨운 거예요. 그래, 여행 왔는데 한 번쯤은 돈을 써야지 하면서 그 배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봤는데 가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싸길래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거지 하면서 웨이터를 부릅니다. 이거 대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웨이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미 산 그 뱃값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미 그가 모든 음식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늦게서야 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미 티켓에 음식값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9가지, 성령 받은 자로서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 기쁨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사단의 권세가 있고 어둠의 막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어둡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얻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의 삶은요, 날마다 기쁜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무거웠을까요? 백성들은요,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었고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세가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한국에 가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가서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리고 부목사 때 사역했던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했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중학교 3학년 이랬는데 이제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돼 있고 어떤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도 돼 있고 뭐 잘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불렀어요.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즐겁게 식사를 나누지만 올 한 해 저와 함께 중고등부 시절을 같이 보냈던 그 학생들,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는 깊은 슬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슬픔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한 명의 친구를
떠내보냈다는 그러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스스로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말씀 시간 설교를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일이 저를 되게 무겁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목사였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상담을 해줬는데, 내가 챙기지 못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먼저 떠나갈 것일까? 라는,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르쳐 줬었던 설교는 뭐고 말씀은 뭘까? 이것이 저를 되게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짓눌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했던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는 그 슬픔에 어느 순간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정말 가슴 아픈 슬픈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와서 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그 친구는 떠나보냈지만 그 친구를 떠나보냄으로써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이 있지만 그들도 역시 나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강하게 다가온 것은 이들의 신앙이 이제는 중고등부 청년 때 신앙이 아니라 이들이 더 성장했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그러한 휴머니티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그 순간 손대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 그리고 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겠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또 다른 면을 봤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됐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광야 한복판에 묻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했어요. 때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주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을 죽여야 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가족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모세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신 또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은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 초반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절도 살아가 봤지만 광야 생활을 걷고 있으며 노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이만큼 살아왔으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했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고 이것이 이제 내가 거의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이 남은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내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년의 기도는요, 모세의 말년의 인생의 말년의 기도는 너무나도 신실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고백적이었고, 그리고 또한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만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다르지 않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며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먼지로 사라지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향하여서 눈동자를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먼지로 만들어졌고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랬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